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2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명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잔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때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지할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 이후에 백성들은 굉장히 피곤하였습니다. 이겼다 한다고 피곤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기쁨을 다 누리고 나면 또 몸에 피로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원수들에게 보복을 다 마칠 때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었죠.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버틴다라 하고 또 밥심으로 이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에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당에서 음식을 열심히 먹고도 나중에 공깃밥을 추가하기도 하고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할 정도죠. 그만큼 밥심은 또 음식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더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니 조금은 어려운 경우이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면 밥을 먹지 않고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모두가 승리를 향하여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피곤한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금식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상대와 전쟁을 했어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이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침묵이었죠. 그렇게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승리를 믿으며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표현하면서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사울의 맹세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은 블레셋을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례 없는 이방인과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또 민족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신과 신의 전쟁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맹세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를 더 확실하게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울에게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얻게 될 승리로 내가 유능한 왕이다,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왕임을 첫 번째 왕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흐르는 꿀을 보고 그것을 찍어 먹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죠. 지금 남아있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주 조금 꿀을 입에 대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도 먹고 싶었지만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을 칠 수 있는 왕의 명령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지쳐 있었고 모두가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만 예민하고 한 사람만 불평하고 한 사람만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여길 수 있었겠죠. 크게 문제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민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계신 전쟁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서 점검을 할 수 있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소통했던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 땅을 또 이 백성에게 피곤하게 하였다, 곤란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을 누비는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명분과 승리와 영광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을 끌고 갈 것인가,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 쓰임 받을 것인가는 너무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믹마스라는 곳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심히 피곤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도 잘못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어기게 되죠.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인간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리되지 않은 음식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를 주문하고도 핏덩이가 묻어 있고 또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그째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던지 왕이 명분을 삼아서 자신의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전쟁 중인 백성들의 얼마나 컨트롤하지 못했는지 소와 양과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핏째 먹었다니 얼마나 잔인하고 징그러운 모습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절대로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까지 몰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이었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의 무모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명분, 자신의 믿음을 따라간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길은 아무리 걸어도 틀린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걷는다고 열정적으로 걷는다고 올바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열정일 뿐이었죠. 왕의 명분을, 왕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왕권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밥을 먹어야 이길 수 있는 그 군대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핏째 소와 양을 잡아먹는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울 왕은 또 방법을 냅니다. 큰 돌을 굴려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표정을 짓고 말끔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평안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또 물질과의 문제, 또 분노의 문제, 감정의 문제들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내려놓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 앞에는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티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을 감추려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죠. 우리들의 모습을 알죠. 묻지 않을 뿐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종교적인 거룩성을 유지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부정하게 타지 않도록 죽어 있는 그 무덤 가운데 하얀색 페인트 같은 것을 칠했죠. 무덤을 하얗게 칠해서 부정 타지 않도록, 만지지 않도록 일주일간 부정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이죠. 지금 겉으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듯 보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가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보기 전에, 사람들을 의식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했던 것이죠.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명분으로 하는 많은 일들에 사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마땅하다고 바라고 기대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동역자들을 잘 살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고 중요한 점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묻고 구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의 새벽이 되기를, 또 아침에 영상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열정만으로, 무모한 마음으로, 또 잘못된, 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감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헤아리지 못했고, 내 중심, 또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러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왕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어려운 일을,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였고, 그를 믿고 따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크게 범죄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믿음의 명분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또 너무도 큰 범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대로 우리도 사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모한 열정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돌보지 못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었고, 또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내 교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새벽에 얻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정적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행하는 것에 믿음을 더하고 온전하다 하고 하나님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